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생각나는 집단이 2단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다 받을 때에 12지파 중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전체가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 이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서서 16만 명이 지나갔다 그래요. 교세는 확장된 거고 교리는 틀린 거지요. 교리가 틀렸으니까 자연적으로 교리 수정을 했습니다. 14만 4천은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중에 특별한 제사장의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에 다 들어오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 정해졌을 리도 없고 그 백성이 지역마다 12,000 이렇게 결정될 리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12,000명, 14만 4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각 지파와 족속과 방언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나온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어느 지역, 어느 인종도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숫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소리를 들었어요. 강력한 폭포 소리, 번개와 천둥의 소리, 그 강렬한 소리 가운데 한 줄기 바이올린과 같은 검은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합창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합창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노래였어요. 그 노래는 바로 14만 4천 명의 사람들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어떤 사람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를 사도 요한은 듣게 됩니다. 바로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이 땅의 사람과 비교하면 소수다. 거꾸로 이 땅의 성도가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수고 그리고 주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길, 그런 문화, 그런 가치, 그러한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다 그리로 가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 저렇게 살잖아. 다 저 길로 가잖아. 다 저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복이잖아. 그래서 다 그 길로 가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간다. 이 세상에 가는 길, 쉬운 말로 이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와 수많은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갈등을 느끼거나 무슨 문제의식을 발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는 그 길에 역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상암 경기장에 축구가 끝나고 사람들이 출구로 밀려 나올 때에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거꾸로 출구를 거슬러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왜?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가는 역행의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살기 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역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갈등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을 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어찌 보면 소수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있지요. 그러나 박해를 인내로 바꾸면 많이 나 자신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돼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너 이 세상의 수많은 흐름과 물결과 문화 속에서 너 고민해야 돼. 너 참아야 돼. 너 포기해야 돼. 너 손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다. 오늘 성도에게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뭐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물론 안 되겠죠. 내가 예수 잘 믿고 최대한도로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하고 못 가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시도합니다. 부딪혀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되게 별나게 놀아. 지 혼자만 착한 사람인 줄 알아. 뭐 우린 다 못된 사람이야? 우린 다 죄인이야? 그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부딪히고 때로는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합니다. 거기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말처럼 결심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반드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 싸움 속에 갈등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래야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나는 어떠한 고민도 없다. 이건 어찌 보면 성도의 인내를 나는 포기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팀으로 같이 일을 합니다. 퇴근 시간 됐어요. 일 안 끝났어요. 근데 저 사람 퇴근한대요. 왜? 퇴근 시간 됐으니까 난 가야겠다고. 함께 일을 해서 함께 맞춰야 되는데 저 사람 가면 저 사람 일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팀의 일이 끝납니다. 그 누군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겠어요. 성도의 인내가 그가 갔다면 내가 일한다.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게 세상이 가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과는 다른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진정으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시도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를 짊어져야 되고 남의 짐도 내가 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속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소수의 길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간혹 믿음의 길을 세상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죠. 의인, 이건 구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죄와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등지고 믿지 않는 사람 등지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영적인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 가면 부딪혀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을 극복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갈 때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약하고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게 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희생과 그리고 순교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힘으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제국의 권력으로 한 국가를 점령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한 그 복음의 능력은 결국 사라지고 반감으로 남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하게 인내의 길을 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 안 갑니다. 안심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포기하고 그거 하나 양보하고 짐을 대신 지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성도의 인내가 여러분을 설명하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인내의 길을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놀라운 음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나왔어요. 누구 음성일까요? 하나님 음성이거나
예수님 음성이거나 그러겠지요? 그게 얼마나 귀한,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신비한 사건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벅찬 거예요. 누가 그런 음성을 듣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근데 기록하라, 기록해라, 적어라 그 말이지요. 밑줄 쳐라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이건 남겨놓아야 된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고 이 땅에 남겨놓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구히 남을 만한 무언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결산, 마지막 순간 도대체 몇 점이 나올까? 그 채점 기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대회를 하면 심사위원이 심사 기준을 얘기해 주잖아요. 합창을 하면 뭐 음정, 박자, 표정, 태도, 반응 뭐 이런 거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될 때 이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로 이 땅을 살면 당연히 대단한 사람이지요. 뭐 장관도 하고 교수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날리고 지명도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물이 되면 대단한 사람이야. 자식들이 다 의사, 판사, 뭐 변호사, 사장, 그 집안 대단한 사람이야. 장례식부터가 뻑적지근합니다. 그냥 수십 개, 수백 개의 꽃다발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 조문을 합니다. 초라한 장례식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마지막에 사람을 결산하는 그 결산 채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합격한 사람,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 가지고 따질 리가 없지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세상에 무슨 학력과 지위를 가지고 너 최고야.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부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맞을까요? 사람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대단하다고, 참 엄청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가 맞지요. 그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아니, 죽는 마당에 살아서의 자랑거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난 천국 간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헤어지는 거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눈물은 흘리겠지만 나는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문에 대한 자랑, 학력에 대한 자랑, 신앙에 대한 자랑,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당당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했던 고백이 뭡니까?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가치 있어요. 공부해야지요. 칭찬 듣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상대적으로. 더 귀한 거, 더 엄청난 거,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거, 더 값비싼 거,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하면 그건 다 배설물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바울이 만난 예수, 바울과 함께 살았던 예수,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이끌어 주신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인생 마지막에 더 값진 거 예수. 난 어떤 것도 붙들지 않는다. 이 예수가 내게는 보물이다. 장례식에 제가 종종 읽고 나누는 본문이 오늘 1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가졌든 뭘 자랑하든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교만한 내가, 이기적인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 죽으면 죽음도 감사의 제목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세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수많은 방식으로 위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달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안타깝지만 그 안에서 주여, 예수 안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장례식에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얘기합니다. 안타까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 나보다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잊어버립니다. 목사도 잊어버립니다. 장례식을 지나쳐 며칠이 지나면 그 장례의 슬픔과 아픔과 위족들의 마음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순서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60입니다. 몇 살까지 살까 간혹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70에 은퇴니까 정상적인 은퇴는 안 하겠나? 70까지는 살 거야.
평균 수명대로 살면 80 정도. 그때 평균 수명 늘어나면 더 살런지는 모르겠는데 욕심부리지 말고 80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20년 남았구나. 길기도 하지만 만약에 20년이 지난 12월 30일 내가 너를 데려간다.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90을 살던 몇 세를 살던 하나님이 마지막 데려가는 날을 다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어차피 시한부로 사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르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한 6개월 남겨놓고 그냥 바짝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살런지도 몰라요. 어쨌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입니다. 너 90에 부르든 아니 60에 부를 수도 있고 아니 30에 내가 너를 부를 수도 있어. 그러나 너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리라. 예수 안에 있으며.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의 채점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점 기준을 듣고 응답하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부름 받으면 그것이 이미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 받으면 그것이 이미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아, 참 좋다.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 예. 아마 쉼을 경험하면서 밤의 잠자리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도 등만 대면 잔다. 참 부러운 사람이지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을 보면 정말 나도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종종 피곤할 정도로 일해야 됩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책상 위의 근로자든 몸을 쓰는 그러한 근로자든 누구든 간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자게 돼 있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나 힘들다. 그런 경우는 거진 없고요. 힘들게 살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 달려온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안식이, 마지막 휴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끝나리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베드로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다 다른 사람들이.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도르가 수많은 과부들이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옷을 해입히고 도와준 이 여인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님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들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께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행한 일이 따르는 사람. 오늘 주 안에서 죽는 게 이게 천국이라면 행한 일은 이건 상급입니다. 상급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아름다운 상급이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상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하늘나라 가면 오늘 수료생들이 받은 것처럼 뭐 그런 거 하나 나한테 주시겠나? 예. 에이, 나는 구원받은 거로만 만족해야지. 나도 나를 아는데 나는 정말 상 받을 그 수준은 아니야. 아마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아까 말했죠? 역행하며, 감당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몸 망가지도록 하지는 말고요. 하여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세상을 사는 사람과 우리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좋은 직장 가고, 그것 때문에 진급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왜 잘 먹어야 됩니까? 왜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왜 써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 일을, 이 모든 수고를, 이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 위에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향해, 수많은 사람을 향해 세상과 반대되는 역행의 길로 내 것을 나누고 드리고 시간을, 건강을 주면서 살 겁니다. 저는 제 자식 그렇게 만들 겁니다. 나만 위하는 인생으로 멈추지 않고 그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남는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제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장례식이 있어서요. 이 장례 다 끝나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조금 너무 상황이 어울리지 않게끔 예수님이 세게 말했어요. 아니, 장례식인데 뭐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도 내가 너에게 말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너 장례식 때문에 못 가면 앞으로 수많은 일 때문에 너는 못 갈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거고요. 시간 되면 할 거고요. 기회 되면 할 거고요. 넌 죽는 날까지 그럴 거야. 쟁기를 잡고 일하러 가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쟁기를 잡고 일을 합시다. 한 가지라도. 그 행한 일이 따라온다. 예수를 믿고 변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 우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이동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도 깜빡깜빡하니까 설교를 다 기억하진 못해요. 마지막 3가지, 목사님 말씀하신 3가지 있죠? 그 기억을 합니까? 3개는 모르겠지만 비교되는 2가지는 알겠어요. 소중히 여기던 것, 내가 붙들던 것은 다 잃어버린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쓰고 남긴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다. 그냥 붙들고 세상과 똑같이 달려가는 예배당의 교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쓴 사람, 남긴 사람, 나눈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60이지만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을 먹은 지는 한 10년 됐는데 그 별것도 아니에요. 혈압약은 솔직히 말해서 다 먹어요. 근데 그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먹기 싫어요. 안 먹었으면. 그래가지고 운동도 하고 체중도 줄이고 혈압이 내려가대요. 체중 막 줄이니까. 나중에 의사가 줄여보라 하다가 많이 내려가니까 먹지 말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거 안 먹고 제가 한 2, 3년 버텼어요.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후는 안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혈압약 먹는 거예요. 한 알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또 다른 약이 있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여간 먹는 게 많아요. 제 나이 이상 되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게 정상입니다.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비정상이에요. 약을 먹어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정상이에요. 집에서 세상을 떠난다? 이건 비정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요양병원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마음에 못 나오기 쉬울 거야. 이런 어찌 보면 불안, 염려, 탄식 속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 이해합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 거동도 못하고 밥을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퇴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만 보게 될 때에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갈 거야. 가요. 그렇게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10중 8구 다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요양병원에서 가도 돼요. 어떻게 죽어도 관계없어요. 마지막 시간이 길어도 괜찮아요. 고통스러워도 돼요. 힘들어도 돼요. 인내를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손해를 감수하고 짐을 대신 지어주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때에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예수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한 삶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구름같이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원받은 내 이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되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병도 없고 죄도 없는 영화로운 그 나라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구름 같은 이 세상,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눈이 영화 하는 분토와 같이 내 영혼이 오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
나도 모르게 땅에 매여 땅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이 땅에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과 갈등을 빚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상급을 남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내려놓고 마지막 예수 안에 부름받는 사람, 행한 일이 따라오는 사람, 수고했다 수고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 예수님,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진정 그 죽음도 복이 되리라. 그리고 그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되 천국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되 예수님 흉내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